로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큰 갈등,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이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로마 교회 안에 갈등, 싸움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간의 이 갈등 그리고 싸움에 대해서 이 권면을 하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권면을 하는지, 또 어떻게 권면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판단은 죄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3절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나오죠. 첫 번째 부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앞에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더러운 죄, 수십 가지의 더러운 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지울 수 없는 죄들이 이 로마서 1장에 쭉 열거가 됩니다. 마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다 까발리는 듯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열거를 해요. 그리고 2장에 넘어와 가지고 1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1장에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더러운 죄가 많이 나왔는데 2장에 넘어와 가지고 1절에서 이 죄 짓는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컷 1장에서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죄를 딱 열게 해놓고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2장 1절에는 이 죄를 지었다고 또 판단하는 사람을 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자,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의 이방인들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을 향한 책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을 책망을 합니까? 자, 이방인은 판단하면서 정작 유대인들도 그 죄를 다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언약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죄짓고 거기다 판단까지 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심판 역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이 교회법 그리고 기준, 이 율법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은 항상 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캐논을 남을 향해 들이대는 순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판단하다라는 헬라어가 크리노라고 하는데, 크리노 안에는 이 선택하다, 또 심판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왜 죄악이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오직 누가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심판한다는 것은 또 내가 비난을 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권면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살았다 하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불신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보응을 받고 또 당을 짓는 사람,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또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상은 사실은 구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는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 11장 31절 말씀에도 이 사상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잠언 14장 14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 외에도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뽑아서 이렇게 놓은 것이 사실 선은 선대로 악은 안대로 이 보응하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는 이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선을 심으면 나에게도 그 선에 해당하는 열매가 있는 것이요. 내가 교회에 악을 심으면 또 그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부산 신성교회 성도님 모두 선을 심고 친절을 심고 사랑을 심어서 모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풍년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권면 마지막 세 번째는 외모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차이를 둔 것 중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미드라시나 미시나에는 이 유대인들을 율법을 따르는 견고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이 여러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조되던 것, 이것을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겉모양, 바로 겉모습이죠. 자,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전도되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 세 가족이 왔다고 너무너무 환영해주고 장로님, 목사님 너무너무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몇 달은 잘해주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유대인 장로님, 유대인 그 목사님이 요구사항이 많아지대요. 뭐라고 하냐면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6월절, 초막절, 절기 지키고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막 이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니까 예 했는데 이게 가지수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인데 나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와 율법과 규례를 모두 다 지키도록 강요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따르는 절기, 전통,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도 다 따라가야 합니까?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고등부 대학교 선배들 사이에 유행이 뭐였냐면 머리에 염색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이렇게 또 브릿지를 여기 한 가닥, 몇 가닥 해가지고 브릿지를 드리고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교회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고신축이었거든요.
드럼도 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고신측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경건하지 못하다고 굉장히 또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이 어른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어른들이 보이면 싹 숨고 다 벽으로 붙어 다니고 하여튼 교회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얼굴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머리 염색한 아이들은 이 교회에 다 죄인처럼 나오니까 다 숨어 다니고 뭐 누가 나타나면 피하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에 노란 머리 하는 애를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 슬리퍼 신고 오는 애들 이런 애들 이제 평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노란 머리 염색한 학생을 교회 복도 딱 지나가다가 딱 만나가지고 불렀다며.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애를 불렀대요. 그리고 이 머리를 보면서 노랗게 염색한 이 머리를 보면서 너 염색했냐고. 그래서 이 어디서 했냐고 머리를 딱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 학생이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머리가 이게 뭐냐고. 느낌이 없잖아. 필이 안 살잖아. 필이. 이러면서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중에 다시 머리 할 때 보태라 이러면서 돈을 이 3만 원인가 2만 원 꺼내가지고 주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염색한 애들이 다 이 목사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인사하고 목사님 저희 염색했으면 머리가 어떻냐고 물어보고 느낌이 사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외모가 아니라 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의 그 성품, 그 심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의 직언 3가지를 살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판단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 판단하다라는 이 헬라어에는 심판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모나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 복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